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금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혹은 죄를 율법을 선택하지 말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성령의 중심,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형제의 범죄하는 일, 죄된 연약한 모습, 이것들이 드러날 때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라고 나오죠. 상대방의 누군가의 어떤 범죄함, 잘못됨, 어긋남,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물론 죄를 드러내는 것 있겠습니다. 혹은 정의감을 스스로 더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 상태에서만 끝나버리게 되면 달라진 건 사실 별반께 없습니다. 그냥 내 옳음, 내 바른 중심,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결국 자칫 그러다 보면 그냥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이 그 안에 쌓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당하고 받는 자들에게 물론 수치를 당해야 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저 못됐다고 찌르고 때리고 공격하고 헐뜯는 비판하는 이 상태로 지나게 되면 받는 자들에게서는 그것은 고통과 상처 정도 이것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비판을 잘하고 드러내고 정죄한다고 한들 그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하고 정결해지냐?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약 누군가가 뭔가 하나 드러나면 그 사람의 과거 신상까지 철저하게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갈수록 팍팍해지고 살만한 세상,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더 많은 부정과 어떤 부패라든지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또 비판할 수 있는 본인 안에 좀 더 괜찮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이 칼을 휘두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생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본인 안에 드러내고 싶은 감정이나 기질, 이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길들여지는 그런, 내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이것들을 절제해 나아가는, 이게 온유함인 것이죠.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온유함으로 다듬어졌던 것,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 범죄한 자들, 연약한 자들,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잘못됐니, 잘했니, 잘못했니, 쉽게 그것들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는 힘든 것이죠. 비판을 하더라도 내 안에 이 온유한 심령,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말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 영혼을 향한 다시 한번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중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그 흔적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2절에서도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인 것이죠. 이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본인들이 뭔가 된 것처럼 더 가르쳐주고 율법을 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각자 자기의 일을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늘 돌아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들을 감당하고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6절에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에게 뭔가 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려가고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이것들을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을 통하여서 대접받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좀 비판하고 혹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리고 공격적으로 배타적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 이 구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다시 이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속임받지 않는 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어떤 의도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심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내 중심 안에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이 혹은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좀 더 괜찮아 보이겠지. 더 내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겠지. 훨씬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어떤 것들이 더 잘 인정받겠지라고 하는 이런 의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행위 우선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고 공격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거기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또 그것이 육체의 그런 할례와 같은 그런 모습들, 혹은 율법적인 어떤 그런 내 신앙의 어떤 틀, 이것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할례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오직 이 십자가 순전한 복음만 외치다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외면 이런 배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같이 율법도 겸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율법에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공통 교집합을 그들에게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을 배제하고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율법적인 조항도 같이 겸하여서 하면서 그들과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하는 것이죠. 피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다 살짝 하나를 더 곁들므로 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공격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중심이 저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십자가 복음 좋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전해주셨던 율법까지 겸하여서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할례나 율법을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자기의 어떤 신앙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드러내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손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럴듯한 포장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13절에 보면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 잘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제대로 그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따라서 하라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사람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잘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곧 나죠. 내가 뭔가를 했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 외에 내가 좀 더 거기에다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드리는 이것들을 겸하여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긋나고 중심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기 자신을 의를 자기 어떤 것들을 거기다가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이 본질에 더 집중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오늘 이 14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뭔가 좀 막히고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고 또 다른 것들을 사실 더 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더 나아가기로 은혜를 사모하기로 내가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잘라내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나머지 할 것들을 다 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다 보면 당연히 잠도 부족하고 일상에도 집중도 못하고 가정에도 좀 소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집중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꼭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혹은 내 숨 쉴 그 구멍들을 만들어놨던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본질에 대해서 붙잡는 싸움이고 선택과 집중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누리면서 뭔가 은혜에 대한 욕심과 사모함이 있어서 더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그 상태로서는 여러분 결국에 내 신앙이, 내 삶의 그 리듬이나 이것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를 더 선택하고 집중하면 그만큼 나머지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중심, 정렬하는 마음이 더 세팅되고 바르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씩 더 그것들을 끌어내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 그릇이 제대로 잘 준비되어야지만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이 본질적인 진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어떤 분위기나 평판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비단 율법주의나 혹은 할례 이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쓸데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본질적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내 신앙의 어떤 곁에 들러붙게 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뺏겨서 진짜 본질적인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15절에 할려나 무할려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속사람의 그 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짐승 혹은 노예에게 누구 집 거라고 이렇게 도장, 불도장이죠. 이것을 찍은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그 불도장,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몸에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반바퀴를 돌 만큼의 정말로 그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매맞음과 죽음의 수많은 위기, 돌맞음과 하는 이런 고통들이 그의 몸 안에 있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발톱도 많이 빠지고 발바닥도 헐고 추위에 배고픔에 혹은 강도의 위협 같은 것에 얼마나 그의 몸이 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안에 있는 그의 몸에 있는 그 흔적이겠죠. 내 몸이 지치고 병들고 뭐가 수고스럽고 아프고 그래서 좀 내려놓는 또 쉬는 혹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 것에 더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누리면서 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아주 이쁜 모습으로 서는 것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병들고 무너지고 너덜너덜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 그 흔적들 이것저것 많이 찢겨지고 고생하곤 했지만 그 흔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정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먹고 다른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지금 날마다 내 몸 안에 남는 나의 인생의 흔적이겠죠. 그 흔적이 세상의 것들로 더 많이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중심에는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작은 로마서처럼 불려지는 이 갈라디아서 끊임없이 율법과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인데 사실 그 핵심 안에는 사랑이 그 안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고 외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기꺼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 비결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평생토록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어떻게 남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걸어가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강력하게 날마다 그를 깨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으로 한 것에는 여러분 수고나 헌신이나 손해나 이것들은 후회함이 없죠. 사랑으로 준 것, 사랑으로 드린 것은 여러분 아까워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한 것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온몸 가득 그의 그 몸으로 받고 채운다고 한들 얼마나 채웠겠습니까만 그는 돌이킨 이후부터는 정말로 무섭도록 자신의 몸 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채우고 그 흔적이 자신의 몸 안에 남는 달아 없어질 만큼의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흐트고 방해하고 한눈 팔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도록 정말 강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응칭하고 화내고 부정하는 이 모습들 단순한 율법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런 고백이 아니고
사실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십자가에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도 마찬가지로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이런 정도만이 아니고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의 심장 그리고 예수의 그 사랑하는 십자가의 은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멈춰서지 않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 힘이 될 줄로 믿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지거나 굳어지거나 머리로만 이해되고 동의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건진받게 되었는지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는지 다시 한번 그 감동과 은혜를 또 회복하고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주님 위해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과 사랑으로 진실로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한눈 팔리고 마음이 흔들려지는 모습에 대해서 참 논리적으로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그 안에 넘쳐났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쏟아지고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새겨진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은혜의 그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또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병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많은 것들이 놀러 다니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시간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 몸 안에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너덜너덜해진 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서고 또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하고 화려한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삶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바른 본이 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으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회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11월 17일 또 전도 대행진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또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 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붙어서 이것을 하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저것도 하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이 감투도 써보고 저 감투도 써보고 이 위치도 가고 저 사람과도 어울려보고 참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벽가지처럼 붙어서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번아웃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의 싸움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자꾸만 다른 것들은 내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뺏기며 살았다. 세상 것에 그처럼 열정적으로 쏟아붓고서도 주를 위해서도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지치고 공면 그 심령의 그 고백 가운데 마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처럼 착각하고 왠지 좀 아쉽고 손해보는 듯한 생각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고 또 주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쓸 것 다 하고 그나마 그 남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마치 생색내듯이 손해보는 듯이 아까운 듯이 마치 그로 인해서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많이 뺏겼다는 듯이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지쳤다 번아웃됐다 힘들다 은혜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또 그렇게 바닥으로 내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질적인 중심과 방향을 놓쳐버려 나의 한이 허망하면서 나의 안타까운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워도 그 기쁨은 잠깐이요 사라지고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믿는 자들이 세상을 더 많이 닮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 안에 들어오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치는 이 소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또 깨우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메아리처럼 이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를 깨우는 고백이 없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를 일으키는 그 고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십자가 복음은 다시 한번 살아있는 복음으로 생생한 복음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경험하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의 지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내 평생토록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여도 도저히 그것들을 다 풀어낼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그것들 날마다 생생한 감동과 사랑과 은혜로 내 안에서 풀어놓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교만한 것들, 내 안에 풀어졌던 것들, 내 안에 죽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고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열심과 사랑과 또 신의 고백으로 힘껏 내 사랑의 고백과 그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보고 듣고 다니고 즐길 거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주를 위해서 내 몸이 달아지고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안타까움으로 남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내 양면에 내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흔적이 더욱더 나를 주장하며 나를 덮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시는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덮게 되는 주,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도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리며 살아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두드려 교회 안에 계속해서 더 깊고 진하게 퍼져나가는 올림과 감동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올림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또 일으켜주셔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그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 더 건강하게 주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세워주시고 빚어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 기도의 또 일꾼들 같이 함께 더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치고 방황하는 또 영리하는 그 신령들 이 몸된 재난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멈춰버렸던 기도의 호흡들이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해주시고, 굳어졌던 그 영혼의 그 모든 영역들이 깨어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육 보시니 성소로부터 흘러서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리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서 몸된 지락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힘써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며 교회로서 각자의 부르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생활의 열방 가운데 죄악에 관영하고 각자 자기 속의 영혼들,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높아진 그 교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쳐서 복종시키고 낮아지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는 인정받는 그 이유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낮은 자리에서